샬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말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 성경을 통독하는 것, 성령 집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특별금요 성령 집회 두 번째 예배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특별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교훈으로 살아갈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격화해서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의 마음 혹은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거나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시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여서 내 영혼을 인격화하여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표현은 그만큼 큰 의지와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의 지혜자가 말씀을 받는 자를 향하여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20절에는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여 탐심만을 갖는 자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배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몸도 마음도 잘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임, 도박, 성, 미디어, 약물 등의 중독이 되면 몸과 마음을 그 중독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를 지배하려는 것들을 경계하고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의 교훈은 오늘 말씀의 22절 이하에서 부모의 훈계를 소중히 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잠언의 기자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잠언의 기자는 26절에서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는데 마치 자신의 자식에게 부모된 자신을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잠언 기자가 자식에게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기자는 성령의 영감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경의 비밀과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에게 교훈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모범 삼아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부모의 훈계에 대하여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라면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 대하여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부모된 자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도전과 미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